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한번 보셔요. 신명기 7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뭘 설명하는 것보다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을까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지?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여러분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또 들어야 됩니다. 뭘? 하나님의 약속을 또 들어야 돼요. 신명기 할 때 이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명령이에요. 듀트로노미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그 율법은요, 그냥 규칙만은 아닙니다. 그죠? 창세기서부터 여기 신명기까지가 규칙집입니까? 무슨 법전은 아니에요. 많은 이야기들, 사건들,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 또 때로는 그 약속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 이야기들, 또 약속에 반대하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이야기들, 다시 은혜로 부르시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그 말씀들을 다시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뭐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윙?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듀트로노미, 신명기 다시 말씀하셔요. 왜? 다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약속은 뭐라고 주어 있어요? 너희들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겠다 말씀하셔요.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풀겠대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건 어떻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인애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겠대요. 아, 그래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법도는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예요. 그러니 사랑은 먼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법도예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 법도를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셔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그 사랑에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기서 얘기가 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기는 돌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냥 삐뚤어져 나가요. 그럼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잔혹한 이야기가 될 거고 그건 슬픈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꽃피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복된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셔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그 법도를 지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대요. 사랑을 베푸신답니다. 사랑을 어떻게 베푸시나 보세요. 그 사랑은 그냥 마음 하나를 내어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주시는 것, 그리고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 안에, 그 인애를 베푸시는 것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시는데 뭘 주신답니까?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이거를 아이고 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셔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주셔요. 인애를 베푸셔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뭐를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요, 몽땅 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죠?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것으로 뭐 충분하대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 않으셔요. 너 내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복을 준대요. 이 복은 영적인 복 아닙니다. 영적인 복, 물론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뭐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했어? 복의 내용은 훨씬 더 물질적입니다. 손에 잡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로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도 주시고요. 또 뭘 주셔요?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내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대요.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신답니다. 포도 농사 짓는 거, 뭐 가축을 기르는 일들 몽땅 다 풍성하대요. 얼마나 풍성해요? 네가 복을 받는 것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거래요. 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풀겠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대요.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네 땅이 복을 받고 네가 손으로 하는 일들, 네 곡식, 네가 하는 뭐 가축 기르는 뭐 낙농의 일들 몽땅 다 복을 주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시겠답니다.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질병을 하나님이 제하신답니다.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질병, 그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에게는 갈지 몰라도 너희에게는 그 질병에서도 내가 자유케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셔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요,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비난하는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교회에서 복을 가르친대요.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셔요. 조 목사님 욕 많이 드셨습니다. 오래 사실지도 몰라요. 오래 사셔야죠. 네, 조 목사님 욕 많이 해요. 무슨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무슨 물질적인 복을 얘기한다고 그러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오늘 원칙이에요. 그냥 그 과정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셔요. 구원하시고 법도를 주셔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영접하고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순종해요. 그 길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기에 그 안에서 기뻐해요.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요. 그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이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또 사랑으로 인애로 베푸시며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은혜를 얻는 방법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히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약속,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뭔가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로 하면은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복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순종함으로 복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약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럼 거기에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해요. 그래서 구원을 얻어요. 구원 안에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게 뭐예요? 그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인애를 베푸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복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하는 행동으로 복을 받아요. 오늘 여기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대요. 약속을 붙잡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적어도 그 약속을 잃어버리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늘 우리를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자꾸 읽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풀 거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풀 거다. 내가 너에게 사랑함으로 어떻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은 땅을 주신대요. 그 복은 뭐예요? 내 자손에게, 네 자손들 복을 얻을 거래요. 네가 하는 모든 손의 일들, 농사 짓는 거, 또 가축을 기르는 그 일들에 복을 주는데 얼만큼? 다른 모든 민족보다 내가 더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육할 거다, 번성할 거다, 땅에 충만할 거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셔요? 악질, 애굽의 악질들 너희들 걸리지 않을 거야. 병 내가 치료할 거고, 다른 민족은, 다른 애들은 병 걸지 몰라도 내가 너희들 고치고 너희들 강건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왜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까? 이 약속을 왜 영적인 걸로 바꿉니까? 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물질적이고요, 노골적으로 육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셔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멘. 잘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아멘. 예. 기억할 때까지, 외울 때까지 자꾸 읽으셔요.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아이고 뭐라고 약속하셨더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생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우리의 곡식 거기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축들 잘 자라게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우승하게 더 많이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가끔가다 마음을 쿡 찌를 때가 있어요. 너 그 앞에도 기억나냐? 그러면 아이고, 앞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기억이 납니다. 뭐예요? 너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면서 회개하면 돼.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제 길을 갑니다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말씀대로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약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잘 안 외워주셔요? 큰일 났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잘 안 외워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바닥에 쓰셔야 돼요. 그죠? 미간에 붙여야 돼요. 그리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다 문지방에 붙이고 바깥 문에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 앞에 있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내가 여기 보이면 12절 있죠.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 앞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자, 근데요, 약속을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약속을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눈을 뜨고 딱 보면 보이는 건 현실입니다. 보이는 건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앞에도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모세가 얘기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 거기가 빈 땅이 아니에요. 프랜카드 걸어놓고 어서 오세요라고 프랜카드 걸려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가나안 7족속이 여전히 있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16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거래요. 가서 그 사람들을 몽땅 다 진멸해라, 다 없애라. 그리고 너 거기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이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들을 두려워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약속 붙잡아라.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은 어두워요. 현실은 이 약속과 반대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모세가 이야기합니까? 현실이 두려운 거 알아요. 약속도 있고 현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현실 때문에 약속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그냥 약속이 다 잊어버려져요. 약속이 그냥 깡그리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이 약속, 이 말씀이 뭐예요? 이 현실을 삼켜야 되는 거지, 현실이 약속을 삼키면 안 됩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모세가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과 이리 행하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 잊으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 말고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왜? 현실이 약속의 말씀들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약속의 말씀을 삼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 개도 기억 안 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도 기억 안 나요. 왜? 현실이, 죽음이 몽땅 다 삼켜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요,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뭔지 생각 안 나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생각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에, 절망에, 어두움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무릎이 그냥 꺾여 버리는 거예요. 풀썩 주저앉아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 기억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 영혼에 지금 울리고 있어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약속이 이 현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처럼 약속이 이 현실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 기억하래요. 기억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오늘 이 시간 왜 여기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말씀이 현실을 삼킬 수 있도록,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순종하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 말고 너희는 여호와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해라 말씀하셔요.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까? 예, 복 주십니다. 애굽을 기억해라요. 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로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성실하신 인자하심을 기억하래요.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래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만 그 사랑은 뭐예요? 헤세드, 변치 않는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 현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현실이 우리를 발목 잡아서 끌어내리려 해도 기억해야 돼요. 뭘? 헤세드, 변치 않는 성실한 인자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약속이 뭐를요? 현실을 삼켜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서는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두려워 말고 현실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위험한 일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완전히 기계적으로 이해한다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복을 주시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더 넓게 보아야만 합니다. 이 복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좀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아주 일치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의인은 복을 얻고 악인은 벌을 받을 거예요. 이 등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거꾸로 뒤집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못 살고 병든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욥기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항상 똑같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시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라는 뭐죠? 복잡한 것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맞아요. 이 약속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시간이라는 그 뭐죠? 흐름 안에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복 주시는데 뭐가 시간이 걸려요. 악인이 벌을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이 딱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악인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혜예요. 때로는 이 시간이 100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악한 놈들이 1000년 동안 번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믿어요? 악은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뭐요? 살리시고 복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시간은 몰라요. 어쩌면 하루, 어쩌면 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100년, 100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속았다 싶으면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뭐 하는가? 두려워 말라. 뭘 기억해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야?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기도가 단박에 빡 응답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마 내 평생에도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내가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봐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결국은 이루실 거예요. 하나하나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지만 그 모든 나머지의 의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언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불려지고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바로 그날에 모든 의가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만 아니요, 그 이루어진 의가 오늘도 우리 이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기도하래요? 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묻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애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원칙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에게 복을 주셔요.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탁 나와요. 그러면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판기에 돈 넣으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요? 자판기님 제가 800원을 넣으니 콜라를 내어주셔요. 안 주시면 곤란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자판기 돈 넣으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자판기 아니셔요. 자판기는 그냥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무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쩌면 더 많이 주셔요. 자판기는 우리 자판기는 굉장히 싸요. 우리 여성계가 알면 안 되는데 어디 아주 싼 슈퍼에 가도요 콜라 하나에 1000원 합니다만 우리 교회 자판기는 900원이에요. 게다가 제로콜라는 800원이에요. 딴 데 제로콜라는 더 비싼데 우리 교회 자판기는 800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판기에 800원 넣고 900원 넣으면 그거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 하나를 했다고 해서 순종 하나의 대가만큼 800원어치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얼만큼이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넘치도록 주셔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셔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채우십니다. 우리는 요만큼 순종했는데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어찌 우리의 평생에 뭐라고 그러셔? 너희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100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냥 그건 수사, 말일 뿐이에요. 그냥 말로 그렇게 할 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기대하시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그 값어치에 대한 대가가 자판기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기대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분명히 붙잡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 주셔요. 그러니 겁먹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것과 반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겁먹지 않아요. 겁먹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처음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 법도를 따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말씀 따라 성실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갔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귀한 복들이요, 다 사실은 바알들이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온갖 잡신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와서 제사 드리고 여기서 축제를 하고 이 바알에게 절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부요함을 너에게 주겠다고 가나안의 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너에게 복 주겠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뭐예요? 바알이 약속하는 것들, 그것들 아니다는 거예요. 바알이 주는 거 아니다, 이건 내가 주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 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이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실패해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대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심지어는 너희가 바알에게 드리는 거, 바알에게 바치는 그 포도주, 그 곡식, 그 은금도 내가 너에게 준 거라는 거죠. 바알이 준 거 한 개도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 가나안 족속들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부요함과 은혜를 누리려면 바알과 함께한 그 족속들을 몽땅 다 밀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어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가나안 그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삶들, 그 삶과는 결별해야 돼요. 떠나올 수는 없습니다. 떠나갈 수 있으면 떠나가야 돼요. 하지만 여기는 들어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밀어내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밀어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너희들 두려워 말아라. 내가 싸운다요. 뒤에 보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오늘 본문 뒤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왕벌을 보내신다고 하고 너희들 싸움의 디테일도 나와요. 한 번에 몰아내지 마라. 한 번에 몽땅 다 몰아내면 너희들이 자리 잡을 동안 잡풀이 날 거고 황폐해지니 천천히 몰아내게 하실 거래요. 조금씩 몰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 치워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의 복 주시는 말씀을 너무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자판기처럼 생각하지 마셔요. 왜 그럼 하나님은 이 시간을 주셨을까? 우리는 조금 압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대요. 너희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이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약속이 왜 더디냐는 거예요. 왜 더딥니까? 하나님이 게으른 겁니까? 하나님 게으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신 겁니까? 아니요, 약속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원칙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 개도 잘못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왜 늦어집니까? 여기에 뭐가 악한 게 있는 겁니까? 아니, 악한 것 없어요. 오히려 뭐가 있어요? 이 은혜의 약속 위에 하나님은 어쩌면 너무 은혜로우신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그대로 돼 있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신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 잘못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기다리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셔서 더딘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기쁨으로, 때로는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그래도 주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러세요. 하나님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원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셨어요. 하지만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시기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의인이 복을 받는데도 그래서 어쩌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간들이 들려요. 악인이 심판받는데도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 주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 주실 거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또 거기서 뭐래? 네 자손이 복을 얻는데요. 어쩌면 네가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줘. 그러면 말씀대로 산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너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셔야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래? 네 자손이 복을 얻는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왜 내 자손이 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자손에게 이루어집니다. 성실하신 인자가 은혜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믿는 처음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애 베푸셨음을 믿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해석합니다. 벌어지는 일들이, 현실이 이 약속과 말씀, 이 은혜를 사로잡아 먹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인애하심과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세상의 현실을 달리 해석하고 이것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주와 함께 노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복되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환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와요.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입니다. 연단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소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 환난, 고난 가운데 어렴풋이, 하지만 점점 더 분명하게 환난이 올 때마다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환난이 닥쳐와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이 뭔가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연단,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짓는 것에 넘치게 채우시고 우리 자손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실 그 소망의 놀라운 사건을 이 환난과 고난의 시간에 이미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씩 웃어요. 씩 웃는 게 조금 좀 이상하면 배시시 웃어요. 배시시 웃습니다. 눈물 나는 시간이 앞에 있을 걸 알아요. 하지만 눈물 나고 아픈 가운데도 배시시 미소가, 그리고 웃음이, 그리고 하나님 향한 소망이 이들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주셔요. 내가 웃는 웃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라가 웃어요. 사라는 어떻게 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될 때 헤헤헤 그럴 일이 하고 웃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아들 이삭을 잡고서 웃습니다. 기쁨으로 웃어요. 그리고 나선 이 사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라는 웃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없어요. 그 말씀은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라는 아마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웃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역경이 닥칠 때마다 사라는 웃었을 거예요. 배시시 웃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소망으로 채우실 것을 알고 사라는 웃어요. 웃음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아주 노골적인 물질적인 복을, 이 귀한 생명의 풍성한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복 주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겁먹지 말아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십시오. 방송실 감사합니다. 방송실이 여태 기다렸어요. 언제 이 제목을 올릴까?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십니다. 이 약속 마음에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사랑하사 복 주십니다. 이 복은 아주 물질적인 복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채우십니다. 기름 부으시고 넘치게 하시는 복이에요. 사랑하사 복 주십니다. 그러니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기를, 두려워 마시기를,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잡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인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들입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쇠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마음에 품으신 이들입니다. 주여,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시오니, 주께서 이들에게 인애를 베푸시오니, 또한 놀라운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 붙잡고 소망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오니, 주여, 주는 속히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는 속히 주의 구원의 팔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표징이 이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귀한 역사가 이들의 가정에, 구역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